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교훈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까지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17장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 두 번째로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절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마지막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해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이 있어야지만이 뭔가를 이룰 텐데 그분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갔다가 집을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예수님을 떠나고 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떠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예수님이 떠났을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랬습니다. 나는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갈 목적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가옵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문으로는 직역하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간다라고 말하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이 오는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간다는 뜻을 그 페루오마이나 그 히파고를 동사를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기도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했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직역하면 온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갔던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움난이 거룩하신 아버지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말은 모든 피조물들에 뛰어나신 위대성과 재화의 구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호칭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호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시대에 보면 시편 71편 22절에 또한 중간시대 BC 400년경부터 그리스도의 성심까지 400년 동안을 그 침묵시기라고 하는데도 이때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약시대 누가복음 1장 4절에도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속사도시대 사도들의 계승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 AD 2세기 그쯤에도 그 12사도의 교훈집에서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요 사용된 것은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존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거룩하신 아버지하고 표현하고 했던 것은 이제 그런 것은 예수님에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듣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11절의 짧은 문장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또한 예수님의 그 생각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실제로는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레소는 6절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로 굳게 잡다. 그 다음에 살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굳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존을 해줘야 우리가 보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 볼 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제자들을 보존해주지 아니하면 저들은 굳건히 설 수도 없고 저들을 보살필 수도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아버지가 보존해 줘야지만이, 아버지가 굳게 잡아줘야지만이, 아버지가 보살펴 줘야지만이 그들이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좀 붙잡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존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보존해 주지 않냐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보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굳게 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을 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하나 모든 작은 것들이든 큰 것들이든 어떤 것들이든 항상 누구와 연관성이 있느냐?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굳건히 지켜주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굳건히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를 잘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굳건히 붙잡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말이 교만이라고요. 그 말이 오만이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를 굳건히 잡고 있을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사람의 노력은 조금의 유익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붙잡아 주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에 집을 지은 것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쉽게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버지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내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세요. 내 영혼을 살펴주세요. 내 영혼을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줄로 나를 좀 꼭꼭 묶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기도이고 그것이 곧 주님을 기쁘게 되는 기도임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속에 나를 낮추고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믿음이 많은 것처럼, 내가 은혜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막 뭘 써요? 내가 복음을 씁니다. 내가 복음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뭘 배우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땅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12제자들과 또한 예수를 영접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 위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저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백성들이니까.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를 책임지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 지금 우리를 보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자들이 또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함으로 협력하여 뭘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나약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럴 때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나 또한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이웃을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서로 또한 같이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를 살리며 그 기도가 그 은혜를 떨어지지 않고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도 지칠 때가 있어요. 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그 서로의 기도가 서로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과 믿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11절 보면 그렇게 후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이룰 때도 부모님,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식들이 하나가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 옛날에는 참 하나가 잘 됐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녀들이 순종을 잘 안 해요. 시대가 너무 변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시대고 어머니는 어머니 시대고 우리는 우리 시대입니다. 아버지 시대와 그다음 우리 시대는 지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요. 그러죠? 그리고 내 인생 내 겁니다. 물론 비록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지만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사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 걱정 잘 하시고 잘 살아가세요. 그렇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다고 지금 여러분 폭력을 쓰면요 어떻게 해요? 잡혀갑니다.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러면 아동학대로 여러분 잡아가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냥 부모들의 속만 타는 거죠.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왜? 가운데 뭐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헐게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하셨는데 그 중재는 뭐냐?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거기서 대신해서 대속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모든 죄악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허물어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5가지 복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됐을 때의 그 은혜와 그 기쁨은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던 것처럼 그 한 알의 밀알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하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네 교회, 내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멸시하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또한 똑같은 진리를 갖고 있고 믿음의 대상이 똑같다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습니까? 다른 분을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되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큰 힘을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견이 분분해 봐요. 그러면 도대체 뭐야? 우리가 은사를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지만이 더 큰 파워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견이 분분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그 집단은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은 이 사람의 목소리, 저 사람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의견충돌로 인하여 서로 미움을 갖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막 쫑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면 이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을 텐데 불부득 뻔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뭉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보세요. 그러면 중심의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곧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절히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마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끊어놓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큰 영적인 파워를 낼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참 영적인 큰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형제들이 서로 도왔습니다. 네 돈 내 돈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형제도 또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어떻게 선교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거냐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돈은 아까운 거야. 남의 돈은 안 아까운 거야.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돈이 우상이 돼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원리는 여러분 하나를 씌우면 30개, 60개, 100배를 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얼마큼 하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모든 만민들에게 아버지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생하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 자기 목숨을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구조하고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의인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도 더 한단 말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아버지의 존재론적 연합을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통일성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막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한 분씩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축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는 뭉치게 됩니다. 뭉쳐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렇게 뭉치지 못하면 틈을 탄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겠죠? 생명을 위협했겠죠. 생명을, 유대인들이.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죽은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자기 가족 속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또한 그를 설득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었던 상황을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이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그들이 출교당할까봐, 출교당할 그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들을 아버지가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미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기도이겠지만, 우리가 면밀히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 현재 일과 미래의 일, 앞으로 예수님이 떠났을 때의 상황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잖아요. 우리는 현재만 기도하니라고 정신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기도 물론 하기는 하겠죠. 중보 기도는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이 그런 핍박에서부터, 그런 고통에서부터, 그런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예수님을 참 믿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거죠. 교회는 문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은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 회의를 하면은
막 이 말 저 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의견 차이가 많은지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생각해요? 돈부터 생각해요. 우리가 이 많은 인원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셔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된다라는 거. 아버지가 하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는 가능한 거지, 우리가 욕심으로 정욕으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시험이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인원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아버지가 하실 일이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시고 이루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정욕으로나 또 욕심으로나 어떠한 권세를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하라고 했을 때 그건 가능한 것이에요. 왜? 그분이 하는 거니까. 전자도 할 것이고 후자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썩은거리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틈을 누가 들어오냐?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여러분 파괴해버리고요. 누가 그 일을 무산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떠나기 전에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눈보도 뻔할 텐데 앞에 저 사람들이 과연 그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여, 좀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과 아버지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러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가 받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하게 하여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않게 하여 없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기를 또 지키기를 얼마나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사역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보낸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고 또한 그들을 보존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도 좀 저들이
아버지여 떠나가지 않게, 저들이 시험 들지 않게, 저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위협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보면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성도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들이 시험 들지 않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잘 가기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직무유기예요. 아버지,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보존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아버지 영생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싹군이에요. 싹군. 거짓 목사.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또한 교인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싹군 되지 말자고요. 우리 주님 앞에 거짓단 되지 말자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마치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게 합니다. 너희들도 왜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키울게. 너의 기도로. 마치 우리가 그러잖아요. 콩나물도 여러분, 사람이 물을 줘야 크잖아요.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럼 사람이 물을 부어갖고 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아버지가 그 영혼을 주목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키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관리하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분 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이 다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결과는 본인 스스로 졌지만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가룟 유다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버렸던 것처럼, 또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존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내일 일도 모레 일도 알고 계시잖아요. 누가 어느 때 나를 뭐 할지, 유혹할지 미혹할지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아니요, 지금 앞으로 20분 후에 있을 일도 모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는 생명의 길을, 그는 구원의 길을, 그는 진리의 길을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뭐처럼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처럼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까 12절에는 마지막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응했습니다. 뭐가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우리가 그러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시험도, 어떤 미혹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 심령에 충만함을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런 위협에, 죽음 앞에, 출교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주를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작은 것 때문에 또 무너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럴 때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은 비록 나를 떠났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삶 속에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그 미혹과 유혹에 또한 위험의 핍박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충 얼렁뚱땅 안 돼요.